그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와 같이 이 소재라는 것도 그러니까 하늘 씨알 그 자체로 존재할 때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라는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어찌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하늘의 씨가 떨어져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썩어야 된다. 죽는다는 개념, 썩는다는 개념 다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자, 그렇게 썩으면 거기서 이 씨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씨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씨 눈을 보호하고 있는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씨앗의 어떤 그 살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죠. 쌀도 쌀눈이 있는 쌀과 없는 쌀이 있잖아요. 그 백미는 쌀눈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현미를 먹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씨가 썩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살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씨눈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고, 그럼 거기서 다시 이제 싹이 나고 또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씨를 심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씨 자체로서 뭐 썩어지고 결실 맺는다는 그런 원리에서 되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주어졌을 때 우리 인간에게 이 씨는 어떻게 유익하냐, 이제 그 얘기죠. 많은 소출이 있어서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식량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 씨는 썩어야 된다는 개념, 그 다음에 깨져야 된다는 개념, 깨져야 된다는 개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씨는 단단한 밀이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운 가루라는 것은 씨가 으깨지고 갈아지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럼 레위기 5개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그 다른 건 다 피와 연관된 제사인데 유일하게 이 소재는 피와는 아무 상관없는 곡식과 연관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씨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뭐가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죽어야만이 또 죽은 그 결과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렇듯이 이 씨는 이제 그렇게 죽었을 때 반드시 죽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뿌리가 내려지고 또 자라며 열매도 맺게 된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열매 맺지 않으면 동부의 그 바람이라는 것은 다수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결과를 내놔야 된다. 우리가 그 계속해서 삶으로 증명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결실이 없죠. 성경 보면 숱한 곳에 어떤 그 결실 없는 나무 내지는 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화 같은 비유도 마찬가지고, 잎은 무성한데 처음에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명령을 해버리죠. 마태복음 7장에도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된다. 이런 것. 이런 모든 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니, 우리가
삶으로 증명.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생명의 주님이 내 속에 계심을 우리 삶으로 증명합니다. 반드시 우리 서울에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이 사람은 교회에 총도원주의라면 자기 차비를 털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교회에서 1등을 했대요. 40명을 1년에 2번씩을 총도원주의를 한대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 자매는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할 동안에 가정에서 남편에게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한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 그래서 그 자매에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원리를 가르쳐 준 거죠. 이는 토설방망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우리는 검을 사용하라 했잖아요. 이 똑같은 방망이를 들어도 이거는 뭐라고요?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라 그랬죠. 토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설은 감정체계와 그리고 상처 또 이런 분노,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잠시 줄여줄 역할, 그건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설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토설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토설을 또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그 토설을 이해는 해주세요. 이해는 하지만 이걸 좀 더 깊이 상고를 해보면 이 토설을 해야 되는 그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뭐냐, 이거는 일단은 감정체계고 상처체계고, 이게 분노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공격을 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거를 토설하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토설은 아무리 해도 이는 뭐라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토설을 해야 될 내용을 딱 좀 더 깊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건 전부 다 회개해야 될 요소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토설할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면 그걸 따라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통로로, 어찌 보면 회개는 그 통로를 커팅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설을 100번 한 것보다 회개 한두 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성령의 원리라니까, 이게. 근데 자꾸 그거를 인간의 시각에서 맞추어서 내 입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토설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토설이 아니고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무슨 말씀? 그 얘기예요. 그건 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자, 일단은 첫째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당신의 이 양 가문의, 이 부부의 양 가문의 우상숭배에 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라. 언제까지? 할 때까지 하라. 그것이 내 삶에서 이게 어떤 그 증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철저히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계속 회개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회개해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당대 신앙 입장에서, 저도 당대 신앙 입장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볼 때, 이건 어디 보면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자손 3사대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저주가.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당대 신앙인으로서 평생에 우리는 회개하다가 가야 될 줄 모릅니다. 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회개를 하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큰 성 바벨론으로 내 안에 어떤 그 귀신의 본부가 있고, 그리고 그 야합하게 되는, 저 상대 쪽에 있는 영과 내 쪽에 있는 영들이 이렇게 서로 교통하며 야합하게 되는 이런 통로를 끊어버리라.
그 다음에 회개하고 통로를 끊었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통로 끊으면 내 안의 영들을 축사해내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의 영들을 축사하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사실 알고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공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나 안 하나 이거거든요. 결국 이거예요. 내가 내가 당대 신앙이든 뭐든 내가 공의의 말씀들을 계속 끝까지 준행하고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영들을 축사를 하라. 그럼 내 안에 영들을 축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어떤 부분에 내가 공격을 많이 당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이 귀신의 도구가 되고 있다. 아, 이 부분이 도구가 되고 있구나. 이 눈이구나. 아니면 귀구나. 아니면 입술이구나. 아니면 여기구나. 이건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울서 왔다 간 그 자매에게 축사를 하는데 하이덴토 여기 붙어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래 너 입에 붙어 너희 나와. 이게 명령하니까 이걸 갖다 내가 그거 찍었어. 그걸 보여줬더니 목사님 이걸 왜 찍어요? 야, 네 입술에 붙어서 내가 찍었다고 왜? 보라 그랬어. 근데 놀라고 요게 딱 떨어져 나가니까 입에서 독이 나가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평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왜 그걸 자꾸 오해를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뭡니까? 여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년 만에 드러난 거거든. 너 나와라니까. 이게 막 뒤집으면 막 입이 뭐 돼지 누가 그래 돼지 나발 주둥이라 하더만. 그래고 희한한 입이 입이 다 쳐지지 않는 거야 이래가지고. 자 역시 이거 축사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각. 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한 것도 있고 또 늘 잔머리를 팽팽팽 굴리면 머리다 손 얹고 축사를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눈에 손 얹고 이게 축사를 하시고, 자 이렇게 축사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럼 어찌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 성령검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딱 눕혀. 그래 봤다. 잡아버리는 거야 그냥. 누굴 잡으라고요? 누구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막 잡아보죠. 진짜 후려 잡으면요 그 안에 다 튀어나와. 다 튀어나옵니다. 그거 안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해서 가셨더니 누구냐? 일단은 너를 잡고 그 다음에 네 남편을 잡아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우리 학교 입학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실제 공부하러 온 거는 3주밖에 안 됐거든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이제 둘째 주에 가기도 한 주간 겨우 지났는데 이제 둘째 주는 이제 겨우 이제 지났으니까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둘째 또 딱 지났는데 뭐라 보고를 하냐? 목사님 참 그거 신기하네요. 그게 뭐가 신기하냐? 하니까 일단은 자기가 평소에 그걸 확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횟수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줄어들고 상호간에 죄가 될 수 있는 그 횟수가 그것도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보여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인다는 거라.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다니며 그렇게 막 전도 대장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은 엉망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이 말씀 듣는데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풀이 잡아야 돼.
여러분 이거요, 아무리 합시다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으면요,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이거를 교정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평생 신앙의 그런 미혹.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그 미혹이란 것은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미혹을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그 미혹해 하는 영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 안에 귀신이 따라오거든요. 그 귀신의 가르침을 전달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잡아보면 내 안에 역사한 영들이 다 뒤집어진다. 그래서 본인이 변화가 오니까 또 사망자 중에 하나는 이게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장이 네트워크 사업이니까 위에 스폰서가 자기 바로 직계 바로 위에 스폰서가 뭐라 그러냐, 이 교회 집사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부터 사람이 변하더래요. 그래서 유심히 감찰하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묻더래요. 네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변하는데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당신은 혹시 무슨 배우냐? 그러니까 묻더래. 그래서 내가 뭘 배운다고. 그럼 그렇지. 그 배운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당신이 옛날하고 굉장히 다르게 변하더라. 이게 그 안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자기 왜 스폰서 우리 학교 찾아왔더라고, 직접.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자매가 우리 직장에서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어느 곳인지 물어봤더니 미션 코람데오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거기 가보고 싶다. 그거 네가 와봐라. 가보고 싶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와서 이제 보고 가는데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미랄로 이게 썩어서 갈아 으깨지고 썩어서 이래 될 수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화목제는 뭐냐? 5강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화목제는 보세요. 화목제는 감사제 또는 서원제라고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화목케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시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번제와는 다르요. 번제는 어떻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나요? 번제물은 어떤 제물이 번제물을 드려지나요? 내가 번제 강의를 하면서 성막의 첫 기구가 번제다이다. 그래서 이 번제는 일단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리되 수컷을 드려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암수 구분이 없이 흠이 없는 것이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번제는 뭐라고요? 흠 없는, 점 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화목제는 그게 암수 구별 없이 흠이 없는 것이면 됩니다.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자가 화목하게 하나가 되는 제사를 말합니다. 내가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 백성과 백성의 사이, 이렇게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고요. 특징은 제사 후에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공동 식사를 한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식사라는 것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애정을 나누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을 종종 성경통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거룩한 성막들에서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성막들에서 먹는다고 하면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 존전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래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근데 범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당사자인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권해,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말 안 들어, 해결 안 해. 그러면 두세 정인을 정참케 해서 금면화될 때 있죠, 그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게도 말 안 들으면 뭡니까?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게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가 그 죄사함을 받는 과정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와 그 사람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알려주어라. 안 되면 두세 정인을 정참케 하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도 말해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게 우리가 그 범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이게 정말 제거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그 화를 낼 수 있다 없다, 싸울 수 있다 없다, 분노를 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또 분을 품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런 모든 말씀들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심령 성전이 정결케 되기를, 잘 그 보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식사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증거가 된 거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거룩한 성막들에서 먹는데 누가 먹는다고요? 깨끗게 된 자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자들만 먹는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더 강한 기쁨, 행복, 번영이라는 뜻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설령 그렇게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범죄한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걸 꼭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인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해. 아가파오라는 개념. 그러니까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가파오는 뭐냐? 우리가 아가페라 그러죠. 아가파오는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희생 제물이 되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고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져야 될 십자가. 이걸 두고 아가파오라는, 그걸 두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가파오로 질문할 때가 있고 필레오로 질문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필레오는 뭐냐?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인간과 인간의 이 사이는 필레오입니다. 아가파오가 아니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아가파오라고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된다, 요렇게 말하니까 항상 상대는 그걸 이용을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아가파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그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조건인데, 그 조건일 때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그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때 내가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뭡니까? 이게 필요라고 말해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 조건은 뭐라고요? 네가 공의의 말씀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랑을 해주는 것이야. 이게 필요한,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파오로 질문할 때가 있고 필레오로 질문할 때가 있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토설을 해야 될 내용들을 알고 보면 전부 다 그게 죄와 허물이라 그게 내용이 알고 보면 그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럼 죄라는 얘기죠. 그 죄라는 거기에 또 상대방은 또 상처를 입거나 또 가해자가 됐단 말이지. 이것도 죄란 말이야.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벌써 감정이 상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또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상호간에 우리가 공의의 말씀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에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필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 무슨 말씀이 됩니까? 안 그러면 매일 쏘가. 상대방 매일 이용한다니까?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개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조금 못하면 내가 죄인이네. 그럼 우리 교회에 매일 이렇게 길게 전화와서 와서 한 푼 주세요. 뭐 차비가 없어. 그 소리 한 번도 듣나? 주면 그 사람 뭐야? 주면 술 사 먹거든 가면. 그럼 그 사람 돈 안 준다 해서 그럼 사랑 아닙니까? 돈 안 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 깨달아야 돼. 저번에 방송 났잖아. 근데 그 텔레비 방송 났잖아요. 지향바닥에서 복음서가 털어놓고 이 고무다리죠 해야 돼. 이 사람. 그 텔레비 났잖아. 그래 그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멘트를 하게 되고 그런데 정작 하루 일과를 다 그게 본인 하루 일과야. 그게 구걸한 것이 본인의 직업이라 다 맞춰져 있다니까 자기가 더 집에 가잖아요. 그 방송 났잖아 그거. 그러면 그 사람이 돈 안 주는 게 그러면 사랑한 거 아니네? 그 무조건 사랑하고 돈 다 줘야 될까요 그러면? 안 주잖아 봐봐. 그게 필요. 무슨 말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 서울역 지하도에 가보면요, 대한민국의 집 전철이 있는 곳에 가보면 전철에 밤 12시도 문을 다 닫는다잖아. 맞죠? 왜? 노숙자들 때문에. 서울은 그걸 할 수가 없대. 또 일찍도 문을 열대. 근데 부산만 와도 전체 문을 다 닫는다네요. 끝나고 나면 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심판받아 다 받아야 되나 그러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 노숙자 나오는 거 전부 다 그 죄의 대가야. 결과물이라니까 그게 전부 다. 그러는 게. 그럼 그 사람이 정작 그 사람 해야 될 거면 회개입니다. 회개. 무슨 말이 되죠? 어느 일부분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래 줬으면 그 다음에 본인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고. 그래 안 돼. 어느 한 번 두 번은 해줄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목회를 해보고 나름대로 대인관계 형성해 볼 때 2번 이상 3번째 흥남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 마음에 이미 몸에 배어 있어 그게.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그걸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 회복이 되기 힘들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불의의 도구로만 쓰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때요? 아 그렇구나. 또 생각해보면 내가 또 허물 또 범했구나. 또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공의의 말씀에 직면하는 게거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줘 안 덮어줘? 이렇게 또 덮어주지. 이게 니는 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야. 그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직면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야. 그 조건은 무슨 조건? 당신이 죄인인 당신이 공의의 말씀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뭡니까? 이게 필레오란 말이에요. 이제 감 잡히잖아요. 이제 이한테는 뭐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흠없고 점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화목제는 번제와는 다른 암수 구별이 없지만 점 없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오늘도 아까 예배 제가 기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직면해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죄인과의 화목과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자와의 화목을 위한 그런 감사제. 이래서 감사제.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죄인이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제 화목해 돼. 너희와 나 사이에 경관질이 있다. 이 경관질이 뭐라고요? 그 죄의 담이라 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그래.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은 뭐라고? 죄의 담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헐어버렸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방법이 있나요? 없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는 사람이 오늘도 그 죄를 또 범하고 내일도 그 죄를 또 범하고 모레도 그 죄를 또 자꾸 범하면 이게 어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할 수 있겠냔 말이지.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죄악의 담이 가로막고 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도 있어 없어요, 여러분? 감정상 다 가로막힌 담이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토설할 그런 내용들 알고 보면 전부 다 회개될 내용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로막힌 담이야. 자기 양심에도 옳지 않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로막힌 담이야. 잘못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것도 전부 다 가로막힌 담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학을 공부를 하지만 치유학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막 그냥 그런 분노도 생기고 그러다니까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내부로 그랬어요. 교수님 문자를 다 보냈어요. 뭐라 보냈냐? 여기에 내적 치유 원리 그걸 중심을 가지고 그 후렴을 가지고 강의하지 마라. 제가 지시를 했어요. 교수들한테. 그걸 어디 강의하라고요? 영성 실천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라. 각 학교마다 어떤 그 이념이 있지 않냐, 정신이 있지 않냐. 근데 우리 학교는 성경신앙, 성경 말씀에 의한 치유신앙, 치유 이후의 영성실천 원리, 결국 영성실천 원리 이것이 목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신들이 이해하면 공부를 하라. 이걸 습득을 하고 내적 치유를 목적으로 절대로 강요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이제 지시를 해야 됐어요. 그래가 안 되면 그만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토설을 해야 한다는 이런 원리들은 알고 보면 이따 가로막힌 담이야 전부.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소통이 원활하다 원활하지 않다?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이 오나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라. 왜?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와의 막힌 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 응답을 주신다? 평생 응답 안 옵니다, 여러분 제가 회복하는 얘기잖아. 제가 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얘기합니까? 나도 누구 못자 기도해본 사람이요. 그래 해보니까 응답이 안 오더라고. 나도 해보니까 말씀은 하시는데 삶에서 역사 안 일어나. 삶에서 응답이 없는 거라. 음성은 들리는데 뭐라고 삶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음성을 먹고 삶은 뭐냐. 그러니까 이 괴리를 내가 얼마나 내가 헤맸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포항에 있는 저번에 포항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그때 40일 금식기도 왔을 때 그때 집에서 보고식을 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 그 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찍어둔 사진을 장갑 끼고 바이트에 앉아서 찍은 사진을 찍어 보냈. 혹시 보셨어요? 그거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거짓말 못 한다잖아요. 다 정의대로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집사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라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람 나이는 1살 작아요. 근데 어머니를 생각한다. 왜? 자기에게는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 아버지들. 막 명절 때마다 뭐 선물을 보내고, 절기 때마다 또 보내고, 계절 따라 또 보내고, 좀 있으면 가명이 올 때 됐다, 이제. 가명이 또, 우리 가명이 또 나눠 먹어야지. 해마다 가명이 먹었잖아, 우리. 그래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뭐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심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의 의로는 그 담을 허물 수 없다. 오직 한 분 화평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물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화평케 하시기 위한 점 없고,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 유전적인 것, 원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화평케 하시기 위한 점 없고, 그리고 흠없다는, 정이 없다는 것은 선천적이고 흠이 없다는 것은 후천적인 거거든요. 원죄와 잠언죄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흠없고 점 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점 없다, 이 유전적인 요인이잖아요. 이거는 흠 없다, 그는 성장 과정 속에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점 없다는 개념은 유전적인 요인이고, 그러니까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죄의 요소. 흠이 없다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긴 공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긴 흠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증거를 그걸 흠없다, 후천인 것이다. 그걸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 없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야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목해 되는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은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깨끗하게 된 그 무리가 주님의 뜰에서 뭐라고요? 주의 존전 앞에서 화목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화목제물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토록 두껍던 막힌 담이 죄의 벽이 무너져서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죄인된 자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과로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여라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시작하게 된 이 대화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는 그런 관계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세요. 화목제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됐으니 음식을 나누는데 화목히 되지 않은 자와는 절대로 얼굴을 보기도 힘들고 음식을 나눌 수도 없다. 화목제의 음식은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하고, 만나와 같이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속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고픈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자 그렇게 그때 우리가 회개도 그때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화목해 하는 것도 그때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쌓아두고 놔두고 마귀는 너무 우리를 잘 이용합니다. 활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물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잠깐 제때 그걸 처리를 해야지. 공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때 처리해야지. 그걸 놔두면 이게 자꾸 이게 사람이요 더 담대해집니다. 놔두면 범죄 안에 담대해진다니까요. 회개하는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사화할 일이 있거든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때 알아요. 이게 이해와 용서와 화해는 그때 해야 한다. 그것은 순간 상처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썬뿌리가 된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가? 썬뿌리. 이 썬뿌리는 자기의 삶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을 자꾸 또 해친다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더 지나면 죄악의 진원지인 뭐가 된다? 벙커가 된다. 용서와 화해는 그때라. 그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순간 그때 할 때는 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또 자신도 상하기 때문에 참 하기 힘들지만은요. 그래도 그때 직면한 거 매도 빨리 막 낫다잖아요. 그게 않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놔두면 썬뿌리가 되고 그 순간 상처나 상한 감정이나 분노를 놔두면 자꾸 이게 뭐라고요? 썬뿌리의 요인이 된다. 그러면 썬뿌리가 되면 이 더 지나버리면 뭐가요? 이 죄악의 진원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자꾸 이게 이 지행세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이 귀신이 막 지만으로 들어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가 순간순간 폭발이 되기도 하며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치유받지 못하고 품고 있다가 온갖 중독에 빠져들기도 하며 어떤 이는 자신의 그 귀중한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기도 합니다. 화해하지 않으므로 훗날 입은 그 피해 정도는 말로 다할 수 없다.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는 사람도 모두 죄의 근원인 마귀가 쏜 도가사를 쏘고 맞은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니요. 상처는 내가 받는데 내가 뭐 죄인이라니요. 저 사람이 죄인이지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해가 받는 사람도 해가. 자 보세요. 용서는 누가 용서하는 겁니까?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용서합니다. 용서한다 했을 때 성결돼야 될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용서해 주는 겁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가해자가 잘못했다 할 때 할 수 있는 용서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 가해자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가 용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우쳐서 아까 내가 그때 참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그때 피해자가 뭐라고요? 예수님 용서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거란 말이에요. 상처와 썬뿌리 자체가 뭐라고요? 죄이기 때문이다. 화목제는 죄인 상황 안에 진정 하나가 되게 하는 제사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친히 몸을 찢으셔서 피 흘리시는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 거룩하신 인자의 피와 살을 하나님과 죄인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인자의 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목해 되는 제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 우리의 삶에 교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